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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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로마서에서도 가장, 다른 것도 그렇지만 로마서는 너무너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데, 제가 이 로마서 1장 7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에서 이제 벌써 6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깊이 담기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에 엄청 은혜가 깊죠. 정말 깊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전해주시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한번 듣고 은혜 받아봅시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또 7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로 나가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의 방을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한 모든 분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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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언제나 옳은 행동만을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지만 완성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전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그분이 그런 의에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잠깐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1998년 미국에 가서 한 2, 3년 됐을 때 이 가정사를 뭐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998년 그때만 해도 벌써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 말씀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집사람이 없어지니까 뭐 미국 생활 다 아시겠지만 1998년 당시에만 해도 이 3,000불 이상이 있어야 가정 생활하고 또 교회도 유지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 나갔는데 이 집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40일 금식을 들어가면서 말씀 그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그것만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자동차 페이먼 2달 안 하면은 자동차 가져가 버리고 집세 못 내면은 길거리에 내쫓고 그게 미국 생활 아니에요.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제 하루하루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그것만 추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누구에게 그 가정사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이 사방에서 미국, 한국에서 계속 하나님이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제가 그 장부를 2년 동안에 그 장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둘이 3,000불 벌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때 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3,500불씩 평균입니다. 평균. 1년에 4만 불 이상. 2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구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그것만을 구하는 삶을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드리니까 그 조건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은 다 그때 정립이 된 것들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대로 다 보내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 그거를 그때 체험하면서 그때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그 말씀을 짧은 시간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도 세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되잖아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 그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를 그로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를 주는데 피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7장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 번이나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또 말씀하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런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멀지 않아 나타날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금. 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천년왕국인데 왜 그게 영원합니까? 자,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소멸한다. 천년왕국 백성 끝에 이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타나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속에 천년왕국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의해서 처음 하늘 땅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게 이 처음 하늘, 처음 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처음 육신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하늘 땅이 바뀌면서 그 뜨거운 체질의 불에 녹아져서 천년왕국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는 의인들만 있고 거기에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고 악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고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령 안에 또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심령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공간 속에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이중성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의 이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가를 알게 되려면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걸 소명받았다,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정하셔서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시는데, 부른 다음에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보면 두 가지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고 실제 의로워지는 득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 믿는 자들을 갈라디아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들이 되고 자손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가나안 땅 일경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에게 준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 속에서 그걸 받는 유업인데,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유업을 똑같이 받고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샘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로마서 4장 11절에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12절에는 할례자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민족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는 이런 이방민족 이제 희극권 그들의 조상도 되고, 영적인 오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 할례자에게도 조상이고 할례 받지 않은 부할례자의 조상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전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그때가 75세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아서 85세가 됐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이렇게 많을 거다.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칭입니다. 그리고 99세를 가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시고 그때 이삭을 주어서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칭의 받을 그때의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한 것을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이제 실제 도장을 찍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득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받고 이삭을 유업으로 받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고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돼서 실제 의로워지는 아브라함의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175세가 돼서 죽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얼마간의 성도들이 부활을 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몸까지 부활해서 영화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의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할례 받고 새 이름을 받는 게 이기는 자가 될 때 새 이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득의가 되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죄에서 해방되는 경지에 들어가는
그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차례대로 부활을 입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제가 도표를 올려놨으니까 도표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건데, 그 모세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신 성령인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싹이 난 거예요.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이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나라, 또 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모형으로 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애굽을 떠났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에 살고 있던, 성령 받기 전에, 신앙의 싹이 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광야 연단 속에서 다 죽고 새로운 예수님 중심의 새 인격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천년왕국 입구에서 인류가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례 받는 것이 옛사람인 죄가 이제 다 굴러 떨어지는 그런 체험이란 말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의의가 두 가지인데, 율법으로 나타난 의의가 있고 복음으로 나타난 의의인데, 이 복음으로 나타난 의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율법으로 나타난 의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데, 이걸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다른 종교나 양심을 통해서도 스스로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과 다른 종교로는 다 율법처럼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율법으로 나타난 의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의는 그거보다 나은 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접붙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방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우리가 이스라엘 속에 접붙여갖고 받는 거고, 그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세 사람이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오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를 성경 곳곳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주 합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내주 합일되는 접붙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 속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접붙여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그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접붙임의 비밀은 시간이 될 때 언젠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기자과의 모든 지혜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를 통한 믿음을 따라
이 의에 접붙임이 되어 이 영원한 의를 얻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